안녕하세요. 한희석 목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고 가고 하는 만나는 모든 걸음, 만남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구역 공과 내용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이야기 1번 강성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강성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강성해집니다.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게 되는, 갖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여정 중에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모여서 모세가 설교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신명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 그러면 신의 광야, 신의 광장, 그리고 말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청중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들이 차지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특별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3번 하나님의 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백성 위에 머무는가?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말씀 묵상하기 1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물을 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일강이 있지만 나일강 그 주변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은 거기도 뭐 건조 지역이죠. 사막 지역이 많죠.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물을 대야만 하는, 마치 물레방아 같은 것을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돌리는 거죠. 저는 염전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염전에 보면 바닷물을 가둬놓고 그 물레를 돌려서 물을 빼고 거기에 남은 소금물을 말려서 소금이 남게 하고 걷어내잖아요. 그 물레방아 밟는데 그 밟아서 물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마치 그런 거죠. 애굽에서도 그렇게 물을 밟지 않고는, 물대기를 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즉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애굽 땅이다 라는 거죠.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있는 땅.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데 강이 없어요. 애굽은 나일강 있잖아요. 그런 강이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든 그걸 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를 내 마음대로 오게 말게 할 수 있습니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부족할 것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왜 떠나는 줄 아세요?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살 길을 찾아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너희가 이곳에서 살려면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공급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곳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인 거죠. 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사는 곳 가나안 땅. 정리합니다. 가나안 애굽 땅은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잘 살 수 있는 곳이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겨우 살 수 있는데 그나마도 노예의 삶인 거죠. 반면 가나안 땅의 삶은 자유인의 삶인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국한된 곳에 머물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렇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겠죠? 하나님의 눈,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 감시의 눈이 아니라 뭐 잘하나 잘못하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런 시선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이라고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여나 우리 애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무엇에 다치지 않을까 항상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거죠. 울면 배가 고픈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주고 챙겨주고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는 거죠. 관심이고 보호하심이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고 있는 눈.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번.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향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눈. 야,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백성, 사람,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함 가운데 있는 거죠. 은혜죠, 은혜. 누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그렇게 어떤 사람이 향하는가? 시편 34편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런 돌보심에 공급하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향하느냐? 의인에게 향하신다. 의인에게 향하신다. 그럼 여기서 누가 의인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죠. 의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 위에 머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우리를 의인을 바라보신다라고 했는데 청각적으로는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그 귀가 우리를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갓난아기. 자기 몸도 못 가루는 아이지만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뿐인데 그렇게 울어 제끼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로 그 시선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올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위에 머물므로 주와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어려움도 있고 분명히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서 분명히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코로나라는 것만 해도 참 우리의 삶을 갑갑하게 만드는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은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고 장애가 없고 아픔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다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올 한 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개인 기도, 우리가 보통 특별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한 해를 열어가는데 함께 모여서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또 우리 인창서울교우는 여호수아 릴레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세 타임 중에 한 타임을 선택해서, 또는 뭐 여러 번 자기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이렇게 함께 시작했는데, 기도로 한 해를 열어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는데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부르짖음으로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창 서울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